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하늘샘 교회 45개 목장이 함께 예배드리는 526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동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정말 감동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늘샘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늘샘 교회 하면 어떤 자랑거리가 생각납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위에도 아래도 지하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주차장이 많다고 하여서 주차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들은 예배 후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주일 밥이 참 맛있다고 맛있는 밥을 자랑하십니다. 어린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들은 키즈 카페가 있어서 아이들은 놀고 부모들은 또 편안하게 그 시간을 쉴 수 있다고 하시니 한아름 나눔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그럼 목사님은 하늘샘 교회 하면은 어떤 자랑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의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늘샘 교회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하늘샘의 자랑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여러분을 제일 자랑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목장을 이룹니다. 목장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와 목녀가 있습니다. 목자와 목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목장을 섬깁니다. 오늘 이 5월 26일 목장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목장에서 새벽 기도 릴레이를 하였습니다. 가장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아마 목자와 목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피곤하였지만 목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목자 목녀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진초등학교 도로 건너편을 보시면 건축되다 멈춰버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하늘샘의 모든 목장이 지어져 가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목자와 목녀만이 아니라 목원들도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목장은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어져 가는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목원들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다음 주도 함께 하실 거죠? 네, 함께 하실 거죠. 목자와 목녀, 목원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목장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목장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함께 지어져 가는 목장에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신분은 외인과 나그네였습니다. 여기 외인은 외국인이죠. 그런데 이 외국인을 이야기할 때는 보면 잠시 머무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인은 곧 나그네입니다. 외인은 타국에 잠시 머무는 사람으로 그 나라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한국에 사시다가 외국에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한번 살아보신 분, 몇 개월이 되든 몇 년이 되든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보신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였던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나라의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4년 11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북한이 2년 동안 미국인 두 사람 케네스 베와 매튜 토드 밀러를 전격 석방하였습니다. 그때 제임스 클래프 미 국가 정보국장이 이 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1만 킬로미터입니다. 왕복하면 2만 킬로미터죠. 미국은 어떤 나라냐? 자국민 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용기를 띄워서 2만 킬로를 왕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보호하십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아람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여십니다. 그때 사환이 뭘 보게 되느냐? 불말을 봅니다. 불병거를 봅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말과 병거로 엘리사를 포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람 왕은 아람의 군대로 엘리사를 포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계 최대 강대국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로마 시민이 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이 권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방인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기록된 절기와 할례와 의식법을 지키고 이방인은 이성과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공통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같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전혀 다른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목장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목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이게 목장이죠. 목장 안에는 참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목장별로 잘 앉으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아마 목원이고 또 목자하고 목녀일 텐데요.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목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째려보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목원을 한번 보십시오. 째려보면 안 됩니다. 자, 참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달라요. 나이를 물어보면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띠를 묻더라고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띠 그때부터 추적을 하는 거죠. 무슨 띠 무슨 띠. 그냥 나이를 물어보면 됩니다. 나이가 일단 다릅니다. 외모는 또 다르죠. 고향, 학교, 직업, 직장, 특기, 취미 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원들을 보면요, 참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목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원들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목원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사는 것도 버겁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과 불공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을 사시고 여러분이 이제 목장 모임에 가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어서 오늘은 정말 목장 안 가고 싶은데, 목장 모임 안 가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자님에게서, 목녀님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집사님, 오늘 목장 모임 있는 거 아시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실 거죠? 그러는 거죠. 이 목자님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참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화가 왔으니 갑니다. 목장 모임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나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너무 한 주간 수고 많았죠. 조금만 더 힘내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따뜻한 위로가 목장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목장이에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기를 보내어 여전히 사랑이 그리운 목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안 아픈 것이 없는 종합병원이 되어가고, 게다가 요즘은 갱년기까지 겹쳐서 부쩍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는데 목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가면 누가 있죠?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이에요.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에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은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목장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지어져 가는 목장에는
말씀의 기초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있습니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터가 무엇입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고 신약 성경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성경입니다. 교회의 터가 성경이라면 목장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에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가족이라고 해서 늘 목원들 사이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을 통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을 통해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원들이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지난 목장 모임까지만 해도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다시 목장 모임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원들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내가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목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살아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불의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기쁨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비록 세상은 불의와 불안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기초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의를 행하며 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목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의 가족과는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내가 고민 가운데 있고 그런 걱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에는 말씀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이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목장이 있는데요. 또 어떤 목장은 여러 가지로 이유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목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제일 1번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서 받은 은혜, 양육 훈련에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 큐티방에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나누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나누느냐? 목장의 기초, 목장의 터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들이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임이 물론 양육훈련도 있지만 목자 모임입니다. 그 속에서 목자들은 다시 한 번 더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저와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이 목장 나눔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눌 때에 우리 목장의 기초는 인맥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우리 목장은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있는 목장은 말씀 나눔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말씀의 기초가 없는 목장은 말씀 나눔이 어색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하면요, 말씀이 목장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있는 목장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말씀의 기초가 있는 목장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은 말씀의 기초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를 고민하고 싶은데요, 목장 안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 나눔에 참여하는 것도 목장의 말씀의 기초를 다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방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말씀 나눔을 다른 분보다는 익숙하니까 목장에서 말씀 나눔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목장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지어져 가는 목장에는 성도의 연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의 연결이 있습니다. 성도의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잘 지어진 건축물은 좋은 기초도 있지만 좋은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받쳐주는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벽들과 담들을 또 정렬하는 역할을 하고, 담과 담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벽과 벽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물은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만약 연결되지 아니하면 건물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이 본당 건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정과 벽체와 그리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연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건물의 연결을 말했는데 에베소 4장에서는 뼈의 연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뼈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뼈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6개라고 합니다. 저도 채워보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206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그 뼈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206개의 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참 많은 장기들이 있죠. 이 장기들이 사실 서 있으면 흘러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206개의 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뼈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206개의 뼈들 중에 한두 개만 안 좋아도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는데 특별히 이 뼈와 관계된 병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달아가지고 이제는 이격되고 이제 이렇게 벌어지니까 앉을 수도 없고 서는 것은 더 힘들고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이 목장은 어떤 거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신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가나안 성도에서 가나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바로 뒤에서 읽어보면 됩니다. 가나안을 뒤에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가나안을 뒤에서 읽으면 안 나가요. 어디를 안 나간다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가나안 성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성도는 성도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과 벽이 담과 담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서히 건강을 잃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결코 건강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5월 26일 목장 총출석주일을 통해서 모근과 모근이 연결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옆에 우리 모근들 앉아 계시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 네, 한번 또 연결해 보십시오. 네, 이제는 때도 됩니다. 네. 모근과 연결이 끊어진 성도, 목자와 연결이 단절된 성도, 단톡방에서 나가신 성도들 빨리 복귀하십시오. 그래서 초대해 주세요. 다시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목장이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근과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삶을 나누십시오. 말씀의 기초가 있는 목장이 되기 위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모근과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삶을 나눌 때는요 사건보다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우리 대개 우리 남성분들, 남자 성도님들은 사건을 참 잘 말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사건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이런 정보를 많이 나누면요 사실 그건 나눔 아니에요. 정보 교환입니다. 삶의 나눔은 정보 교환보다 감정 나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이런 감정이 나눠져야 됩니다. 스포츠, 정치, 경제, 재테크 이런 대화보다 일주를 살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누는 목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느끼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목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등 한 가지 이상 문제는 모든 목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원들이 일주일을 힘들고 버티면서 살고 목장 모임에 앉아 있습니다. 목장이 이런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감정들을 공유할 때에 목원들은 이걸 느끼죠.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목원들과 연결되어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목장은 신분의 변화, 말씀의 기초, 성도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의 목장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목장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목원들이 삶 나눔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감정이 서로 공유가 되고 감정이 서로 통할 때 그때 목장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신분의 변화, 말씀의 기초, 성도의 연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가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 목장의 기초구나.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갈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나눔까지 내 안에 정말로 감추었던 그 감정까지 목원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